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위령공 제15편 15번째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으니라 이렇게 된 구절인데요. 여기에 여지하 이렇게 이제 여지하가 3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여지하는 여하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도 여하히 여하튼 이렇게 여하라는 말들을 그 일을 여하히 처리할 것이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럴 적에 여하튼 또 반대로 하여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적에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하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다 할 때 그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을 쓸 적에 그걸 여자와 이 하자 사이에 넣어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지자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 지자 대신에 예를 어찌할 것이며 여래하 또는 여악하 이런 표현들도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예를 어찌할 것이며 악을 어찌할 것인가 할 때 여래하 여악하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예자를 쓰고 여기에 악자를 쓴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갈지자는 불특정, 어떤 것을 특정하지 않은 대명사로 쓰이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어찌할까, 어찌하다라고 말할 때 여지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할 때 이를 어쩌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지하 그런 거죠. 그래서 자왈,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는 여지하, 여지하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상관없이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맡아놓고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해내려면 그것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또 실천도 잘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요구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속으로 하든 말로 표현을 하든 다 어떤 말들을 되뇌이게 되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여지하예요. 근데 그 여지하라는 말을 안 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말하다라는 이 왈자가 정말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만약에 한글로 문장을 쓴다 그러면 그거 따옴표를 칠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입 밖으로 내도 따옴표를 치고 마음속으로만 하더라도 따옴표를 치고 헛따옴표냐 겹따옴표냐 이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따옴표를 치죠. 그것이 왈이에요. 왈.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문에 그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로 그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를 어쩌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말하지 않는 자, 생각하지 않는 자, 즉 고민하지 않는 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으니라. 요 말자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끝 말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없다라는 뜻의 말자예요. 없다. 그러니까 나도 그
글을 이때 요 갈지자는 요 갈지자나 요 갈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나도 여하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를 하고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소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줄탁동시라는 게 있잖아요. 줄탁동시. 그러면 병아리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쪼고 어미닭이 밖에서 안에 있는 병아리 새끼를 꺼내기 위해서 밖에서 쪼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거잖아요. 줄탁동시가. 그러니까 선생님인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성장시키려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선생은 많이 고민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저렇게 지도를 해볼까? 이거는 저번에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게 여하죠. 여지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선생인 내가 걔를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처럼 뭔가를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어떤 제자를 가르치려고 할 때 밖에서만 아무리 여기서 쪼아보고 저기서 쪼아보고 쪼아본다고 해서 그것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병아리도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을 했을 때 이게 같이 맞아가지고 이게 알을 깨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도 자신이 그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 배우는 사람 자체가 자신이 그거를 했을 때 나도 어떻게 저렇게 지금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줘야 제가 알을 깨고 나올까? 이게 될 텐데 배우는 사람 자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이 앞에서 공자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목은 불가 조라는 말을 했어요.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조각가가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가진 조각가라 할지라도 그 조각가가 나무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대전제는 뭐냐? 그러면 그 나무, 원제목, 재료, 나무가 조각을 하기에 적합한 나무일 때 그때 조각가가 실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각가가 실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나무 자체가 썩어 있는 나무면 조각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건 조각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무 자체가 썩어 있으면 거기에는 이 훌륭한 실력의 조각 실력을 거기 나무에다가 어떻게 대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었죠. 뭐 썩은 흙의 담벼락은 새 흙을 바를 수가 없다.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도 이제 요 뒤에 바로 나왔었는데 이것이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하지 어쩌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옆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이 아무 고민을 하지 않는데 옆에서만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군거종일에
언불급의요 호행 소해면 난의제라 이랬습니다. 군거 종일에 요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인데 이 글자는 그러니까 논어에 종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 종야, 종일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종일 할 때 이 일자가 24시간 하루 종일이면 종야라는 말도 저 안에 포함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종야라는 말을 따로 써요. 이 종야라는 것은 밤을 마치는 거죠. 밤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자는 뭐냐? 그러면 낮이에요. 낮.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가 있는 동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 일자를 쓴 거예요. 하루 종일이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해가 있는 동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 종일이라는 건 그것은 뭐냐? 그러면 뭔가 일이든 공부든 뭐든 그것을 하는 시간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었을 때만 인간이 뭘 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는. 지금이야 인공적으로 빛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불 같은 거를 켜고 일들을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이야 해가 있는 동안에만 하는 거지. 그리고 밤에 한다고 해봐야 호롱불, 뭐 촛불, 횃불 이런 거 켜놓고 해본대야 그건 뭐 얼마나 낮에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 일이에요. 요 날일자. 근데 그것을 전체로 종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우선 이제 종일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군거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거하는 건데 저 거자가 거할 거 이러니까 뭐 생활하다, 거주하다 이런 것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은 뒤에 말들하고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저런 표현은 그냥 어떤 현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 여기서는 공자가 되겠죠. 공자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개입된 요 뒤에 말들이 그런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한 거라면 이것은 그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군거라는 건 뭐냐면 무리지어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그래서 이 지내면서도 제가 지금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가 정말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떼지어 앉아서 요 거자에는 앉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앉다. 서 있는 제자에게 공자가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뭐 거주해라, 생활해라, 뭐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앉아라 이런 뜻이에요. 거하라 이 말이. 그러니까 군거라고 하면 무리지어 앉아서 그러니까 니네들 하루 종일 정말로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떼지어 앉아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군거 종일에 언불급의 그래가지고 모여 앉아서 뭔가 말은 하루 종일 뭐라고 떠드는데 그 말이 의로움에 미치지 않고 그 말이 의로움에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에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가 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의 그 소재가 뭐 이 주제에 가 닿기도 하고 저 주제에 가서 닿기도 하고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여기서 뭔가 말들을 해요. 말들을 할 때 이 말이 이 주제에 가서 도달하고 이 주제에도 도달하고 이 주제에도 도달하고 이렇게 말이 어떤 주제에 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이 그 주제에 미쳤다, 도달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언급하다 이렇게 해요. 언급하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다. 우리들의 말이 그 주제에 닿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수많은 하루 종일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한 말들 중에 이 의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이 말이 와서 미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고 이런 얘기는 뭐가 의로운 것이냐, 뭐가 정의로운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마땅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거나 또는 호행, 소해, 작은 지혜를 행하기를 좋아하면 작은 지혜. 여기 지혜인데 작은 지혜 그러면 큰 지혜도 있겠죠? 큰 지혜, 작은 지혜. 그러면 지혜를 어떤 것을 크다고 하고 어떤 것을 작다고 하냐? 그러면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지혜라 그러면 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혼자 어떤 이득을 보는 거고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득을 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해를 입는 만약에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이익을 봤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큰 지혜가 아닌 작은 지혜. 그러니까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이라고 하고 이것이 체격의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면 대인 아니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소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뭘 어떻게 하면 뭐 세금을 안 내도 되네 뭐 어떻게 하면 뭐를 할 수 있네 그 온갖 자잘자잘한 지혜들 그런 거를 행하는 것만 좋아해요. 큰 지혜를 행하는 거에는 별 관심 없고 그러면 언행이 이 모양이면 난의제라 이랬어요.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도 몇 번 하는데요. 어렵다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오말여지하야 이은이라 그런 것처럼 저 난의제라도 그런 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이러면 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뜻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 되기 어렵다 라든가 학자가 되기 어렵다. 선비 되기 어렵다. 좋은 사람 되기 어렵다. 훌륭한 사람 되기 어렵다. 뭐 하여튼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의 어렵다. 그러니까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장 보시죠. 자왈 군자는 의위지리요 예의행지하며 손이 출지하며 신이 성지하나니 군자제라 이랬습니다. 군자는 이렇게 하나니 그러니까 군자답다. 군자답다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형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군자다움. 군자는 이렇게 하니까 군자다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의위지리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의행지하며 손이 출지하며 신이 성지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문장 형태로만 보면 의의, 예의, 손의, 신의 이렇게 하니까 의, 예, 손, 신 이렇게 해서 의로서, 예로서, 손으로서, 신으로서 하니까 이게 네 가지 덕목, 의, 예, 손, 신 이 네 가지 덕목으로 뭘 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뒤에 여기 두 번째부터는 행지, 출지, 성지 요 지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지자가 없죠. 그러니까 요 의위지리요 요거하고 요 뒤에 요 세 개는 요 앞에 문장들 요것만 보면 요 표현만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격이 다른 겁니다. 요것이 하나고 요것이 세 개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의로움으로써 지를 삼고 바탕을 삼고 그랬습니다. 군자는 의로서 바탕을 삼고 바탕 이게 질이죠. 바탕 모든 것의 바탕 모든 것은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탕 위에서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것이 근간이 되고 그런 거죠. 군자는 무엇으로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느냐 모든 걸로 어떤 것의 바탕 토대를 만드느냐 의로움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로움이라는 이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로움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모든 행위에 의로움이 바탕이 되고 군자는 그러면 군자의 반대 인간형이 소인이다. 그러면 소인은 모든 것이 이로움으로 바탕을 삼아요. 이로우면 하고 이롭지 않으면 안 합니다. 모든 행위는 이로움을 위해서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로움을 목적으로 전개됩니다. 소인은. 반대로 군자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아요.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바탕을 삼고 그 바탕이 된 그 의로움을 예로서 행하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그러니까 요 갈지자는 전부 의로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전부 다. 의로움을 표현을 해내는데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죠. 출. 근데 그 의로움을 드러낼 때 예를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 요 예, 내가 행하는 이 예에 담겨있는 본질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행해 나가요. 실천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예의라고 그럽니다. 예의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해내는데 그러는데 그것을 이 손은 손자잖아요. 손자손. 요것은 아우제자죠. 아우제자는 반드시 형을 전제로 성립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에게 아우인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가 있겠죠. 동생이라서 지녀야 하는 태도. 그것이 공손입니다. 형에게. 그래서 이 제자는 공손제자가 돼요. 형에게 즉 나이 많은 형에게 먼저 태어난 분에게 나중에 태어난 아직 나이 어린 동생이
가져야 할 태도, 공손. 그래서 이 제자가 공손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 손자 손자는 할아버지 조자를 상대어로 갖는 글자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손자의 뜻은 손자라는 뜻도 있지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지녀야 할 태도, 예, 그것도 손이라고 해요. 그것을 손이라고 해요. 그것도 그래서 공손이라고, 제가 여기는 공손이라고 썼습니다만 여기에는 공손이라는 뜻도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고분고분 그런 의미의 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순함.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뜻도 좀 있습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 이 손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요 제자는 공손이라는 의미로 쓰일 적에 이렇게 쓰이죠. 왼쪽에 요 부수가, 마음심 부수가 붙는. 그래서 요 손자는 이제 공손이라고 표현은 번역은 했습니다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손자의 뜻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의로움을 표현을 하고, 신이 성지, 그 의로움을 신이라는 건 믿을 신자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 A가 B를 믿는다 라는 것은 B가 진실했을 때입니다. 진실했을 때 요 신, 믿는다는 것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신자 안에는 진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한결같음, 진실함, 이것으로 그것을 완성을 한다는 겁니다. 어쩔 땐 그러다가 어쩔 땐 안 그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한결같음, 진실함, 이것으로 그 의로움을 완성을 해내니까 군자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핏 보면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주제로 해서 그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